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6월 23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자녀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진심과 영혼을 다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평온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증표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버지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인증샷이죠. 찬송가 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아멘. 찬송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있고, 또 교회를 세워주는 곡이 있고, 또 성도 형제 자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찬송 등 여러 가지 찬송들이 있죠. 일반 공인 찬송가와 복음성가, 가스펠, CCM의 용도가 각각 다 다르듯이 말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많이, 가장 즐겁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찬송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고 가장 많이 노래되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주의 종들도 때로는 내가 이 직분을 사모해서 주의 종이 되고 또 섬김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구가 자전공전하고 있어도 땅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지구가 돌지 않는 게 아니듯이, 우리는 우리 뜻대로 했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우리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또한 왕 되신 주님께서 그 종들과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우리의 왕, 우리의 주 대신 주님을 덧없는 충성과 성심으로 찬양하고 또 섬겼으면 합니다. 찬송가 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의 근원,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후로 우리는 복을 타고났고 영생을 예정받고 아주 녹아났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자비에 어찌 찬양하지 않고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하실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이 풍진 세상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온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아버지께 자백하올 때에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성취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때에 맞춰 저희를 위해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저희들 아버지의 자녀요 백성인지라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저희 의지가 아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알든 모르든 아버지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안에 한가족된 형제 자매들과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 직분 맡은 자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성심을 다하게 하셔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날 동안 무더위에 시달리던 때에 모처럼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영의 건강, 육의 건강 두루 보살펴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나라로 향할 그날까지 각자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저희 바른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그런 저희를 통해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주보를 미리 올려드렸잖아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나 이미지를 떠올릴 때 혹은 그것을 성화라는 그림으로 표현할 때 대부분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이 그려지는 모습이 바로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양을 안고 계신 모습 많잖아요. 사실 근데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목자가 아니라 목수. 예. 양을 치는 목자로 일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도 주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비유되기에 그런 것인데, 목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주님의 모습은 가장 이상적인 인자함,
온유함의 표본이에요.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군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용맹하고 대가 세고 무술에 능해야 되는 직업이 목자라는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치안이 불안하고 들판이나 산야에 맹수들이 횡행하던 시절에는 목자들이 직접 양떼를 연장을 들고 지켜야 했습니다. 싸움을 못하거나 담대하지 못하면 목자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당장 다윈만 해도 목자였잖아요, 원래. 그러니 가장 표준적인 목자의 모습은 미국의 카우보이를 떠올리면 거의 적중합니다. 우락부락하고 막 쌍권총 들고 다니는 그런 카우보이요. 그게 가장 전형적인 목자의 모습입니다. 힘과 용맹으로 양떼를 지키고 위험 앞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치는 양떼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했던 것이 목자의 덕목인데, 오늘날 목사라는 직분이 바로 목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목자가 수행해야 될 직무는 그대로 목사에게 적용됐는데, 양들을 지키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는 것이 목자의 임무라면, 목사 또한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바른 진리와 구원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매주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며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예요. 이거 할 생각 없거나 할 줄 모르면 목사를 하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직분은 다스리시는 왕,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세 가지 직분인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3대 직분이 주님께서 세우신 종, 목사에게 위임이 돼가지고요. 목사가 교회를 치리하는 지도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1인이 모든 직분을 다 감당하기 벅찬지라 교회를 치리하는 직분은 또다시 성도들 중에서 선별된 감독과 장로와 집사에게 하청을 줘서 맡기기도 하죠. 쉽게 말해 주님께서 목사에게 하청을 주시고, 목사는 그 하청받은 일의 일부를 다시 장로 집사에게 재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인 겁니다. 단순히 교회의 중책이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걸로만 생각되는 목사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 얼굴이 있는 셈이죠. 각 직분들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위로는 임무를 맡기신 그 하청 주신 주님의 뜻에 철저히 따르고, 아래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의 영적 안전과 구원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성심을 다하는 거죠. 만약 실제로 목숨을 내놓기까지 했다면 그것을 일컬어 순교라 합니다. 순교자의 영광과 그에게 주어질 상급의 면류관은 비할 바 없이 크고 빛날 것입니다. 이러한 목사의 직분은 교회만이 아닌 인간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데, 서양에서는 중세 유럽의 기사들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쌍을 떨치는 기사들. 왜 이 기사가 목사의 직분과 일치하냐고요? 왕으로부터 서임을 받고 영지가 주어지죠. 평시에는 영지를 관리하고 백성들을 보살피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나가 싸우는 겁니다. 이러한 기사들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전투력이 뛰어난 기사들은 기사이면서 주님을 섬기는 수도사, 사역자인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모여서 결성한 기사단은 이슬람을 격파하고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십자군의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템플 기사단, 병원 기사단이 있죠. 템플 기사단은 기사 겸 영주 겸 수도사들이, 병원 기사, 진짜로 병원 기사단이에요. 병원. 이 병원 기사단은 기사 겸 영주 겸 의료 봉사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의료 선교사,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죠? 즉, 왕 대신 주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고 맡겨진 성도들을 인도하며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바른 진리와 성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말씀의 검으로 싸워 물리치는 목사는 영적으로는 기사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이해는 동양으로 와서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왕의 명령을 받고 각 고을로 파견되어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원님들을 사또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입니다. 사도의 발음이 변해가지고 사또가 된 거예요. 무척 뜬금없지만 참 목사의 표본이 될 만한 분, 조선시대에도 계셨어요. 서학 또는 천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과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인, 그건 조선 후기에 들어오잖아요. 아직 이때는 조선 중기였어요. 그때 진주에서 목회를 하셨던
김시민 목사님이세요.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또 하나의 충무고, 다르기는 김시민 장군으로도 불리는데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3만 명의 일본군을 격파하며 레전드를 찍은 분입니다. 이분으로 말하자면 왕으로부터 어명을 받아 진주고을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또, 즉 사도예요. 백성들을 보살피고 성을 지키며 심지어 10배나 되는 일본군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앞장서서 싸웠고, 전투 중간에 소강 상태가 되면은 손수 병사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다친 사람들을 위한 약을 다리는 등 아낌없는 봉사와 섬김을 베풀었고, 끝에는 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임무를 완수하며 장렬하게 전사, 즉 순교하기까지 하였으니 왕에게나 백성들에게나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종이자 목회자입니다. 실제로 관직명인 목사와 교회 직분인 목사는 뜻이 거의 같습니다. 이 앞에 목사는 진주 목사 할 때 이 목사는 한자가 뜻이 돌보고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후자는 교회 목사님 할 때 목사는 돌보고 다스리는 스승이라는 의미인데, 주의 종들이 자의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왕 대신 주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고 파송되는 종이기 때문에 왕명을 받든 관리라는 뜻으로 보는 게, 즉 조선시대 관직명인 그 목사의 뜻이 성경적 의미에 더 부합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잖아요. 관리들은 왕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시민 목사 할 때 그 목사, 진주 목사 할 때 그 목사가 오히려 성경적 의미에는 더 부합하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김시민 목사의 용맹과 담대함에 대패를 당한 일본이 얼마나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그때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일본 전통 연극 가부키에서 가장 막강하고 악랄한 최종 보스 마왕의 이름이 모쿠소입니다. 일본말로 모쿠소, 우리말로 목사인데, 김시민이라는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직책명인 목사를 단단히 뇌리에 새겨 기억하고 있다가 가장 두려운 존재인 마왕의 이름으로 붙였을 정도예요. 실제로 그 첫 전투에서 지고 나서 다시 일본군이 대군을 보내서 진주성에 쳐들어왔을 때도 그들의 구호가 목사를 죽여라 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는 이미 김시민 목사가 전사한 후였고, 워낙 많은 일본군이 쳐들어왔기에 한 10만 명 가까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진주성은 함락됐어요. 결국 함락됐고, 유명한 기생 논개가 외장을 붙잡고 함께 투신하여 순국한 것도 이때 벌어진 일입니다. 비록 이 일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 임진왜란 때의 일이지만, 목사의 직분이란 그 임무를 주님의 뜻에 맞게 수행했을 때 우상 숭배자들과 미혹하는 자들과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이름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예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맞서 싸운 장수들의 직책이 여러 가지로 다양했는데 하필이면 목사라는 명칭만 기억돼서 남은 게 과연 우연일까? 왕의 명령을 받든 사도, 백성들을 위하는 지도자, 대적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용맹을 떨치는 장군, 이것이 영적 의미로 주의 종, 목사의 새 얼굴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뭔 주일 설교답지 않게 역사 이야기로 때우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스템과 체계를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그런 신묘함이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역사와 문화를 아울러 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의 모습은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이나 짓고 강단에 서서 적당히 듣기 좋은 소리나 하며 허허거리고 부유하고 유력한 성도들, 아주 높은 확률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애쓰고, 또 교단 총회에 가서는 눈치를 보며 정치질에 여념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사의 모습은 정의의 기사, 용맹한 장군, 강직한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과 직분은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적당히 목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잘 돌아간다고 안주하지도 말고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며 진리의 검을 예리하게 항상 갈아놔야 됩니다. 신앙과 성경에 대해 성도들이 어떤 궁금증을 털어놓더라도 그것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목사님이 안 풀어주시면
다른 데 가서 이 갈증을 해소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미혹되는 성도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자기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확신과 바른 재림 소망을 심어주어서 오늘 죽더라도 주님을 만나뵐 수 있다는 믿음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리라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옛말에 독불 장군이라고 했어요. 혼자서는 장군을 못한다 그러죠. 또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력해야 한다 했으니 목사가 주의 종으로서 바른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중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사가 뻘짓하고 있는 것은 아주 높은 확률로 성도들이 목사를 배려놓은 걸 수도 있어요. 목사는 주의 종이니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이자 같은 성도임을 떠올리시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정돈된 품성과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진지하게 지켜보고 과실상교하면서 잘못을 서로 바로잡아주면서 목사와 성도가 함께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목사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일구어 나가는 동반자이기에 말씀과 믿음에 바로선 은혜로운 동행으로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에는 이 땅의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오늘 우리의 합심과 결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보다 큰 영적, 육적 축복과 상급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분에 따라 주의 종된 자들도 그와 같이 맡은 직분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직분 맡은 자들이 위로는 아버지께 충성하고 아래로는 형제 자매된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성도들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서로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빛내고 아버지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 분별 방송 올려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세대주의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들 쪽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그렇게 막 흥미롭거나 재미있지 않은 좀 딱딱하고 뭔가 좀 약간 학술적인 내용이라서 지루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불평 없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난 한 30여 년 세월 동안 이 땅에 세대주의를 한다는 사람들 많았고 마라나타를 한다는 사람들 많았고 환란전 휴거를 믿는다는 사람들 많았지만 이렇게 정말 그 진리들을 향한 음해와 매도와 그런 손가락질을 누구도 일어서서 반증하고 변증하고 반박하려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쓰라림이었어요. 자기 성도들 앞에서는 막 센 척 강한 척 다 하면서 밖에 나와서는 입도 못 대고 자기가 믿는 그 근본 진리를 향해서 온갖 악평과 비난과 음해가 쏟아지는데도 그것을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치지 못했던 것, 이거는 짓지 못하는 개입니다. 그런 종은, 그런 파수꾼이 과연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별 대단한 종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들어 쓰셔서 입을 열게 하시고 반박하게 하셨을까, 그런 참 애처로움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이왕, 옛말에 낙장불입이라고 하잖아요. 패를 던졌으면 다시 거두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믿고 고백을 했으니 이 진리에 따라서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께도 저도 이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마
계속 이제 계시록 강해와 다니엘서 강해 출판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적당한 출판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와 또 중보로 함께 해주셔서 7월 안에는 이제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는 꼭 계시록, 요한계시록 강해와 다니엘서 강해가 책으로 나와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읽혀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18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의 뿌린 복을 우리 강산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방방곡곡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성도들을 위해 종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리고 주의 종들과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